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라. 예. 이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 나누면서 고난 주간을 다시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정오를 얘기해요.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말씀의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땅에 임할 진노의 상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애도하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땅에 임할 진노의 상징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이러한 이제 문제를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린다고 볼 수가 있죠. 46절에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50절에. 예.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자 51절에 성소 휘장이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뉘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더니 무덤들이 열리고 그 무덤 속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실을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켜보던 자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해서 따라온 많은 여인들과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까지 하시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어느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는 거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쵸? 예. 신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신이시지만 거룩한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하다고 세상 등지고 산속에만 계신 신도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세상 등지고 산꼭대기에만 계시는 신도 아니에요. 이같이 온 인격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신이신데 굳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절규까지 하시며 우리들 앞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예. 마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신이신데 메시아신데 이렇게 절규하며 연약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기복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신을 바라보는 자만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또 그 당시 로마 압제 밑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을 때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시기도 하지만 인격을 갖고 계셔서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셨구나. 왜 굳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아기들을 참 이뻐해요. 우리 아들이 아기 때 놀다가 잠들면 아기들이 놀 때 부산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체력이 딸리니까 자기를 바래. 근데 자면은 눈을 감고 자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천사 같아. 자는 애를 또 흔들어 깨웁니다. 눈 뜨고 막 이렇게 까부는 거 보고 싶어서. 깨우고 나서 내가 왜 또 깨웠어 내가. 그래서 팔이 너무 이쁘고 엉덩이가 너무 이뻐서 막 제가 깨물고 그랬는데, 자, 아기를 사랑해서 그 아기와 같이 놀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죠? 아기 수준으로 변해야 돼요. 지금 잠깐 생각이 났는데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강 목사님하고 식당에 외식을 하러 갔어요. 같이 이제 집사님들하고.
근데 애기 옹알이 하는 애기가 있었어요. 한 2살인가? 근데 강 목사님이 뭐 미남이시지만 떡대가 크잖아요. 강 목사님이 그 애기가 이뻐서 오라고 그러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오질 않아요.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꾸리 닭꾸리 오꾸꾸리 오꾸쭈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오꾸리 닭꾸리 그것만 했어요. 오꾸리 닭꾸리 하고 제가 재롱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걔 수준에서 말도 안 되는 옹알이를 같이 하면서 웃으면서 이쁜 짓을 하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면 우리의 눈높이가 낮아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우리의 인격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너희가 연약할 때가 그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저는 요번에 4월달 생명의 삶 첫 장을 딱 여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저에게는 개척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 무거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두려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믿음이 두렵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제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두려운 거야.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는 100% 믿는데 나라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이 첫 장을, 생명의 삶 첫 장을 딱 여는데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함께. 내 부족함을 보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의 길에 충성하길 소망합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 나의 죄성과 내 부족함을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내 부족함에 그만 눌려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절규까지 하시며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자, 구원자가 되시고자 이렇게 절규까지 하시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지.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3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8절, 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래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네.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 원하는 소원 이뤄주시겠지. 정말 기복신앙으로 그렇게만 믿을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죄성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전인격으로 찾아오신 거구나.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이게 뭐냐면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서 그 모든 고초를 겪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두려울 때마다 긍휼하심의 때를 따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사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도와주실 줄 등이 믿습니다. 네. 우리의 영과 육,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런 고백이 나오시기까지 담당하신 주님을 또한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 순종, 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청소, 이렇게 강 목사님이 하나님이 업을 주셔서 목회 사역을 하고 실제로 사업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하죠. 근데 일하는 이제 직원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 잘하는 친구가 일 못하는 이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받아서 불협화음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강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보자 할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다 믿는 친구들이라면 잘 지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이제 두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내게 할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강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딱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을 저희한테 새벽 기도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일 잘하는 친구는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잘할 만큼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하는 만큼 힘들어요. 또 지금 뭐 그만두고 교체된 친구들이 많지만은 또 잘린 친구들도 있고. 왜 잘렸겠어요? 일을 너무 못하니까. 못하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하는 집들이 많이 떨어져요. 주인들이 싫어하잖아요. 대충 지나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는 만큼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믿는 사람으로서 거슬리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하지만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일 잘하려고, 충성하려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기까지 힘들지만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절규하시면서 죽어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도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크게 낙심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낙심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실족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딱 새벽기도 하다가 깨달은 것처럼 너가 선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낙심하는도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낙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신데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힘이 솟행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순종하는 자들은요,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절규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쉽게 가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유튜브 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찔리겠는데, 고난주간에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십시오. 나온 분들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초신자분도 택시 타고 나오고, 진순 집사님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또 딸딸이 끌고 전철 타고 이렇게 오시고, 또 멀리서 이렇게 오시고, 잘 믿으려고 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만큼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절규까지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절규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잘하려고 고통스러운 그것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삼아서 그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육신을 입고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잔 앞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이 이같이 절규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 죽으실 때는 진짜 죽이실 때는 꼭 버림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지만 저도 내가 교만한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교만할 때는요, 지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만한지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내 자만과 자신 있는 게 교만이에요. 뭐 교만을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상처 주고 그래서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셔서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이런 면을 죽이시려고 그러셨구나.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죽이실 때는 잠잠하셔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잠잠하십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잠하시는지. 아버지의 의도와 섭리를 아는 거죠. 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정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잔소리를 하지만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둬요. 예.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를 버리셨구나 지금. 아주 버리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제 식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잠깐 상대를 안 하시는 거야. 내 버릇 고치시려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예수님이 죽이실 때는 꼭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것 같이 그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망의 끝에는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교회를 세우는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비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나중에. 아, 나에게는 왜 그 남편이 필요했는지를 깨달았어요. 나에게 그런 남편이 없었다면 나는 굉장히 교만하고 끝까지 교만하다 죽었겠구나. 그래서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저 건물을 돈 없이 지었다는 사실보다 진심으로 그 남편을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드렸어요. 예, 진심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상대하기 싫은 그 남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사람은요 서로 부부끼리 싸우면 그건 복이에요. 싸움이 안 되면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를 안 할 정도로 우리 남편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제가 어느 날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하고 무슨 말이라도 하자고.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남편이 일방적이니까. 나를 맨날 사랑한다고 사랑 타령만 하지 저에 대한 배려는 없으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 마음문을 닫고 말 상대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상대를 안 하니까 우리 남편이 나간 거지. 제 잘못이 큽니다. 근데 집 나간 남편 회개해서 아버지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남편 때문에 어느 날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남편 때문에 어느 날 나를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초신자 때부터 저 눈이 와도요 애기 손잡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눈이 펑펑 내려도 우리 아기 장화시키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초신자 때부터 대딸이 순종 잘했어요. 11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애기 없고 그 엄동 설안에 자가용도 없는데 철야 기도하러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든 거야.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돼. 그러니 제가 나중에 실족하죠. 나를 버리신 거야. 근데 그 모든 끝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정말 총이라도 있었으면 총을 딱 쏴서 죽고 싶은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근데 그 지경을 넘어서 뭘 깨달았냐면, 내 한계의 끝에 서야 한계를 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한계에 부딪혀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계 끝에서 한계를 넘게 하실 때에 비로소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니까 나보다 훌륭한 점이 있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부족한 호진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는 우리 교회 호진 집사님을 모든 사람들한테 훌륭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뭐가 훌륭한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성도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훌륭하다고 하냐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낮아지니까 내 남편의 훌륭한 게 보이고요. 내가 낮아지니까 우리 아들이 도박을 하고 말썽을 부려도 그 아들이 훌륭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우리 한계의 끝은 엘리엘리 라막 사막다니,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이 상처받고 아프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한계 끝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끝에서 그와 같은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금 제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였어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이 절규하시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뤘다. 이렇게까지 실제로 나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는 이렇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내가 이제 곧 숨을 거둘 텐데 내가 숨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뤘구나. 예.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두려움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이루시고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로 인한 저주의 빚을 다 담당하시고 갚으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볼 때 그 십자가의 언약이 뭐가 되냐면요, 믿는 자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전세, 월세, 그리고 집을 매매할 때 뭘 써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사실 계약서가 뭡니까? 종이 한 장이에요. 그렇죠? 종이 한 장입니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게 뭐죠? 보증이에요. 돈 계좌에 입금 받았고, 그래서 내 인장 도장으로 집주인 도장을 딱 찍어요. 월세 세입자 도장 딱 찍어요. 세입자는 뭘 믿고 그렇게 안심하고 사는 거죠? 내 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에 보증이 있으니까, 보증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집사님 위해서, 진순 집사님 위해서 제가 어느 날 중보기도 할 때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언약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믿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죽겠어요.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시달려요. 강대상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제가 심장이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안 믿어지면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에요. 더 좋은 보장이에요. 생명으로 담보하신 보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못 믿어서 안 구원하시는 거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일으키실 때 항상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더 좋은 언약 대신,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전능자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오신 것은
거룩은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극치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죽음으로 실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처럼 믿었던 우리의 과거의 신앙, 우리의 과거의 불신앙, 우리의 자와 교만, 탐심 이런 것들을 자백하면서 의지하고 바라볼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부활된 사건처럼 묶이고 매였던 우리의 재성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묶이고 매였던 우리의 문제의 환란의 무덤들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이신데 어느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같이 죽으시겠습니까? 어느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울겠습니까? 어느 신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예. 어느 신이 그 꼭대기 보좌에 앉아만 있겠지, 어느 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죽음의 극치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같은 마음으로, 이 같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언약은 더없이 좋은 생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묶인 죄의 사슬에서, 그리고 우리를 묶은 고난과 환난의 사슬에서 무덤이 열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아버지 낙심이 있어도, 어떠한 상처가 있어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염려가 있어도 십자가를 담대히 붙잡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